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데, 첫 번째는 구원을 오늘도 삶에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 이 순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구원이 지금 오늘 나와 상관없고 죽은 다음에서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천국 가는데 써먹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나와 현실에 아무 상관이 없나? 꼭 죽어 천국 가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가 죽어라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 뭔가 얻는다? 그것은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성경 뭘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을 적용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다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아마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모두가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구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얘기해도 그것이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실제 삶에 그것을 적용하며 많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참 장소적 개념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이 세상과는 상관없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우리 현재적 삶에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어줘야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영이 존재치 않습니까?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더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만 느낄 수 없어도 놀랍게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좀 봅시다. 목동 생활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랑간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그림처럼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어요. 소년 다윗이 거대한 정말 거인인 골리앗을, 그리고 온 무장을 하고 군사 훈련이 잘 돼 있던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게 됐을까요? 다윗이 기도하고 가니까 갑자기 휙 던졌더니 그 돌팔매의 돌이 지금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딱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게 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동이었던 사람이 벼랑간 갑자기 지금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의분을 안에서 느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멩이를 준비해서 돌 던졌더니 이마에 정통에 맞고 그 거인이 쓰러졌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보면 입시철이 돼요. 입시철이 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아이가 합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입시철이 돼서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애가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기나요? 예? 그리고 갑자기 답이 보여요?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이 보입니까? 기도만 하면 실력이 없어도 실력 좋은 사람으로 갑자기 급상승되고 또 실력 좋은 사람들 다 제끼고 이기고 붙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건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능력은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고 매일매일 그 삶에 적용이 됐을 때 실질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보는 며칠 앞두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급상승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면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푸는데 자꾸 이게 문제가 막혀 어려워. 하나님 이것을 풀 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루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의 지루한 목동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돌판 매질을 한두 번 했을까요? 수없이 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곰도 그냥 수없이 자기가 무찔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돌판 매질 잘해서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춰서 곰도 쓰러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어떡합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어떡합니까? 매 순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수없이 많은 돌판 매질을 평상시에 했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 했던 대로 그대로 돌 던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곰이 시속 50에서 60km를 달린대요. 엄청 빠르죠. 근데 곰하고 지금 다윗이 경쟁해서 따라가서 그 곰의 양을 물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빼내고 곰을 입을 찢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곰이 양을 밀고 도망가요. 그럼 다윗이 그를 따라갑니다.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20km 정도예요. 달리는 속도가. 근데 이제 우사인 볼트를 우리가 예를 들면 35km에서 4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사람이 달리면 그 정도인데 지금 그래도 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따라가서 곰을 잡아가지고 양을 빼내고 그 입을 찌를 정도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잡아서 곰의 입을 벌리고 양을 뺐고 그 곰을 쳐 죽였다고 성경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놀랍게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곰과 이리와 늑대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쌓여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쓰러뜨릴 힘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시편을 보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런 시를 줬을까? 누구에게 레슨 받은 걸까? 시를 공부하는 어디 학원을 다녔을까? 문학학원 같은 데를 다녔을까? 절대 그런 기록이 없죠. 목동 다윗이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들판에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시를 읽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광대한 하늘을,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스승이었던 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탁월한 시인이 되고, 또 놀랄 것은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었으면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다 도망가는 놀라운 어떻게 악기 연주의 능력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구원을 그의 삶에 적용했던 그의 삶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삶에 적용하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와서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와보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지금 너무나 그 현대에 맞게 잘 지어졌고, 지금 우리 내부도 와서 보고 너무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져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했고, 인테리어 구조 이건 뭐 사람한테 맡긴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배웠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뭐 혹시 그런 전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남다른 그 안목과 타고난 자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일하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노후된 교회니까 매일 물이 샜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했고,
뭐 천장에 올라가서 뭐 전선도 내던지고 뭐 하는 일들을 수시로 해야 해요. 그리고 매일 리모델 거의 1년에 몇 차례 리모델링을 해야 됐죠. 왜냐면 이게 더러우니까 그 벽지도 갈아야 되고 뭐 바닥 장판도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야 돼요. 뭐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해서 벽돌을 쌓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변기를 붙이고 세면대를 고치고 수없이 한 거죠. 20년 넘게. 그런 것에 몸에 쌓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없이 하다 보니 생기는 거죠. 보는 눈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수많은 어떻게요?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풀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못 고쳤어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냥 냉골이에요. 뭐 우리는 프로판 가스를 LPG 있잖아요. LPG를 배달해서 쓰는 시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맨날 와서 춥다고만 얘기하지 그걸 맨날 배달시켜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보일러 고장나면 중고를 사다가 또 달아야 돼요. 누가 합니까? 뭐 아무도 안 해요. 그럼 그걸 일일이 제 손으로 해야만 하는 현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원망이 한풀은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초를 잊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 교회들이 재개발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교회들이 저를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뭐 당회가 찾아와서 문의하기도 해요. 재개발 과정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기고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건축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는요, 교회에 대한 재개발 보상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재개발 과정을 제가 지금 20년 넘게 재개발 싸웠는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재개발 과정의 교회를 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싸우는가. 그리고 재개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초급화 재개발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수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최악의 조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청도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고 시청 관계자들을 만났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민사, 행사, 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여기 교인 한 분이라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걸 싸워야 되니까 법전을 뒤져가면서 싸웁니다. 특별히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개발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한 교회가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과정은요, 정말 피 말리는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돈 없었어요. 협력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법전을 갔다가 법전을 뒤져가면서 봐야 됐고 도정법을 이해해야 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와 이야기하며 만들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을 한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법리가 이해되게 됐어요. 싸울 만한 새로운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능력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똑똑해서 그래요. 목사님 스마트해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싸워서 만들어진 그리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구원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학 지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별로 없고 가르쳐주는 것도 기대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비판만 하고 학교가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도움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판만 하면 그런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없이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그냥 읽어라, 많은 책을 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별로 학교에서 배운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책을 읽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정말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이 있으면 다 읽으려고 접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전문서적, 뭐 잡지, 문화에 관련된 서적들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접하고 읽는 것이 훈련이 된 거죠. 그 훈련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사이트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놀랍게도 그것에서 책 하나에서 하나의 인사이트만 얻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매일 쌓여서 제가 된 것이지 뭐 하루아침에 저 사람은 어떻게 했어? 뭐 운이 좋아? 뭐 상황이 좋은 거 아니야? 목회자가 부모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수많은 걸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수많은 지금 이제 저희 뭐 교단에 제가 지방회장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단의 일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와서 물어봐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설교학을 공부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 신학생들은 다 설교학을 공부하니까 설교를 잘해야겠죠. 근데 설교학을 공부한다고 절대 설교를 잘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많이 강단에 쓰는 겁니다.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많은 자료를 보겠죠. 연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 1독, 2독, 3독 설교하면서 수십 독, 수백 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가 뭐 지금 26년간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뭐 그 전에 뭐 전도사 사역, 뭐 부사역자 사역까지 뭐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담임이 되면 오전 오후 그리고 뭐 3일 기도에 오전 오후를 우리가 예전에 했어요. 금요 기도에 뭐 정착 코스, 기관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성경 공부반, 새신자반, 신방 예배 이거 따지면 많을 때는 뭐 25번 이상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사역자는 한 번 설교하는 게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이 돼도 많이 해봐야 52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얘기해요. 많이 해야 된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5군데를 강의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거의 초인적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언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많이 할 때는 뭐 6과목, 7과목을 강의했으니까 그것도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강의를 만들려면 1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이 그냥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전 매일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부었어요.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이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피가 나왔어 목에서. 이렇게 매 순간 설교하고 또 강단에 서면서 강의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붓는데 강단에만 설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의 시간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사람만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수많은 시간이 쌓여 오늘의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 뭐 사형리 하나 했다고 그냥 구원이 빡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얘기했으면 이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구원을 적용하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원이 삶에 적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다 모두가 미래를 두려워하겠죠.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취준생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미래에 걱정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직장인과 청년 그룹은 보장되지 않은 노후 대책을 미래 불안의 대표적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의 내일을 자꾸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지금 당면한 현실, 제가 부딪혀 싸우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교회 지금 간대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공유하고 황종철한테 공유를 해요. 그러면 두려워서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고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우리는 놀랍게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앞으로의 구원도 약속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문제가 크더라도 구원받은 내게, 그리고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은 무용지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적용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면 전쟁의 삶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전쟁의 위기에 늘 놓여 있어요. 뭐 북에서 핵을 뭐 준비하고 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민 간 사람들 아니면 교포들은 연락이 오는 거죠. 한국 괜찮냐고.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불안한 정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삶 보면 늘 전쟁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산사태가 덮쳐도 홍수가 나도 세상 뒤집혀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을 누리리라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그 삶을 누려야 돼요. 오늘 누리고 살아야 되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죽은 뒤에나 그 효과가 발동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는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적용하며 사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